9장 함께 나아가기. 교회론. 궁지에 몰린 교회. 바르트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형태의 그리스도교는 종말을 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4세기경에 국민, 사회, 국가와 합쳐지고 그 안으로 이동해서 형성된 서구 그리스도교를 가리킨다. 그리스도교는 한편으로 문명, 문화, 국가 권력과 다른 한편으로 교회 사이의 실천적인 일치를 전제해 왔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인의 실존과 비그리스도인의 실존이 하나로 합쳐지는 혹은 최소한 합쳐진 것으로 보이는 사회에서 존속했다. 그와 함께 전통에서 유래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수용하는 그리스도교성은 자명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 결과 서구에서는 인내심을 갖고 참아야 하는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필연적으로 제국에 속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명하게 교회에 필연적으로 소속되어야 했고, 그래서 서둘러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그리스도교는 그것이 아무리 끈질기게 스스로를 유지하려고 시도해도 이미 역사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교적인 서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에 존재했던 교회와 사회의 통일된 관계가 도피에 들어갔던 민족교회도 바르트가 보기에는 붕괴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런 통일성의 표징 아래 있었던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바르트요 하면 그것은 한편으로 비판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현존재에 대한 보장을 얻기 위해 세상의 권세에 적응해야 한다는 유혹에 굴복한 형태이며, 역으로 그것은 교회가 그런 권세의 현존재를 보증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와 결부되어 있다. 그 결과 슈바벤, 알레만, 작센, 프랑크,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지역의 원시적이고 이교적인 사람들은 각각의 사회에서 비록 사제의 옷을 입기는 했으나 자신들만의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를 받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교회라는 소금은 땅에 대해 반드시 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짠맛을 잃어갔다.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은 약속에 가득 찬 비유라고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 과정은 한편으로 위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한 부적절하지 않은 반향의 발생으로 이해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세계, 곧 다가오는 하나님의 세계의 후광으로 이해하거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펼쳐질 것이라는 약속의 잠정적인 성취로 이해될 수도 있다. 서구에서 시민적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자명하다는 생각이 멈춘 상황에서 바르트는 그 과정에 대한 두 가지 해석 모두에서 타당성을 본다. 앞서 말한 교회와 사회의 통일성 안에 그동안 드물지 않게 터져나왔던 위험, 곧 복음에 충실하지 않게 되는 위험이 은폐되어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교는 전면적인 멸망, 곧 그것의 지금까지의 형태가 몰락할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회는 이렇게 심사숙고해야 한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행해야 하는 일 및 봉사와 관련하여 교회가 어느 날 다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어떤 가치도 없이 시민, 사회, 국가의 한가운데서 작고 낯선 모임으로서 혹은 유동적인 형제자매의 사귐으로서 존재해야만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하며
그 사실에 익숙해져야 할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으로 두 번째 해석에 따라 앞서 말한 교회와 사회의 통일성 안에 축복이 숨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교는 교회의 위축이 자동적으로 건전성의 회복을 뜻할 것이라는 환상 앞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경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교회라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땅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건강하게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이 해석으로부터 분명히 알 수 있다. 교회와 사회 사이의 관계가 통일성이 아니라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역사적인 현상일 수는 있지만 신학적인 명제는 될 수는 없다. 그것은 교회의 외적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에 관한 어떤 계명도 아니다. 그 주장은 단지 냉철하게 인지해야 할 상황을 지시하고 있을 뿐이며 교회는 그 상황 안에서 단지 인간적인 통찰력에 의지하고 현존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 주장은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로 하여금 사려 깊게 영적으로 숙고하도록 만드는 자극제가 된다. 바르트가 보았던 교회론의 과제는 지금까지의 교회의 형태가 존재하도록 보장하려는 어떤 이론이 아니었고 전혀 다른 어떤 교회를 예측하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 과제는 현 상황에서 교회에게 약속된 진정한 존재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현 상황과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르트에게는 우선적인 과제가 아니다. 그는 두 가지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관련되는 개념을 논의한다. 그것은 교회의 앞서 말한 근대적 상황에 대한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반응이다. 그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 바르트는 두 가지 핵심 용어를 통해 그 개념을 설명한다. 1. 교회가 낯선 존재가 되는 위험, 세속화. 2. 교회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위험, 성내전화. 교회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위험이 그것이다. 혹은 1. 외부 지향적인 결함이 있는 교회. 2. 내부 지향적인 과잉의 교회. 혹은 1. 세상을 향해 곁눈질하는 교회. 2. 세상 안에서 갖는 자신의 사명에 관련하여 게으른 교회. 결함이 있는 교회란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불안해하고 그보다 더욱 불안하게 다른 편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다. 그 교회는 걱정에 가득 차서 자신을 세상과 비교하며 모든 경우의 수에 따라 열심히 이쪽에서 저쪽으로 또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가며 접촉점을 찾으려고 하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교회다. 그 교회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단어는 그리고라는 작은 단어다. 그것은 결함이 있는 교회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복음을 세상에 적응시키고 그렇게 하여 복음을 낯선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교회는 자신의 주변 세계에 의해 혹은 스스로 그것과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의 법과 동일하지 않은 어떤 법을 결정할 때 언제나 소외된다. 교회가 언제나 매우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복음의 수신자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할 때 교회의 소외는 발생한다. 그 다음에 사태는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교회가 수신자들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대하는 동안 교회가 정말로 그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점점 더 불분명해질 것이고 나아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남아있는지가 불확실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수신자들은 교회가 주겠다고 하는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소외는 또한 그 소외가 실제로는
실제로는 전혀 소외가 아니라는 이론을 제시할 때도 발생한다. 그 이유는 서구에서는 고대 문화 및 많은 민족적 특성들 곁에 많은 다른 토양에서 자라난 오랜 혹은 새로운 학문, 기술, 예술, 정치 곁에 또한 그리스도교회의 영향력이 다소간 개입하면서 인간 사회를 규정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서구인의 존재가 표면상으로는 앞서 말한 교회와 사회의 중세기적인 통일성으로부터 구조되는 것으로 보이면서 일치한다는 것만이 아니다. 정말로 문제되는 것은 교회가 이제는 지속적으로 적응의 압력 아래 놓인다는 것이며 이미 많은 점에서 교회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 안에서 그 사회가 마련해주는 작은 자리만 차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자리를 지정해준 사회는 아직도 쓸모가 있으려면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처방전도 교회에게 함께 제시한다. 이런 이해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자명성이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잘못된 진행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교회의 과제에 담긴 문제를 그렇게 이해할 때 주어지는 대답은 내적 의존성이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 교회는 곁눈질한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결정적인 지점에서 하나님 대신 사명을 수여하는 인간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관점에서 교회는 어떤 집의 건축에 비유되는데 건축자는 그 집을 지을 때 가능한 한 많은 개방된 문과 창문들을 갖도록 온갖 염려를 다한 뒤에 그 염려가 집을 지탱할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확신한다. 바르트는 사회의 점점 더 많은 영역이 교회에 대해 독립성을 요구할 때 교회는 새로운 자유의 선언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교회도 스스로 사회에 대해 독립적이라고 이해해야 하고 자신의 신앙 고백과 인식을 위한 전적으로 새로운 자유를 향해 부르심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적 행위와 국가적 행위 사이를 구분했던 것과 일치한다. 이 구분의 영향력은 16세기 동안에는 감추어져 있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와 국가의 통일성이 여전히 존속하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혁자들은 그 구분을 철저히 긍정했고 이것은 열광주의자들에 대한 그들의 입장에서 나타난다. 이 통일성이 붕괴된 이후에 개혁자들의 결정은 다시 한번 새롭게 숙고되었으며 이렇게 말해줬다. 교회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사회가 교회에게 아직도 지정해주는 공간 안에서가 아니라 복음이 교회에게 허용하는 공간으로 만족할 때다.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또한 외부 세계, 즉 자연 및 역사적인 힘과 권세들의 방향과의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모든 전제, 속박, 의무들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다. 다른 한편에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있다. 이것은 교회가 적용한다는 사실보다는 교회가 자기 자신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통해 확증된다. 세상의 한가운데서 자신도 독립된 하나의 세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교회는 과잉의 교회다. 교회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기 자신을 세상과 구분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요구를 내세우고 관철시키기 위해 주님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렇고 또한 교회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그분을 찬양한다. 교회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그분을 찬양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런 교회는 세상에 대한 자신의 독립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무조건적이고 승리적인 우월감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대한 화기애애하고 평화로운 제안으로 이렇게 말한다. 교회의 내부에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 그리고 교회의 과거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보존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교회 담장 밖의 어느 누구에게도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도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긍정하도록 만든다. 여기서 교회는 사라져가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적 자명성에 대해 좁은 보호구역 안으로 퇴각함으로써, 다시 말해 내부 지향적인 교회가 됨으로써 대응하고 있다. 바르테오 하면 이 과정이 성내전화다. 교회가 자신의 내부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세계 그 자체로 변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내전화도 일종의 교회의 세속화인데, 앞서 말한 세속화, 곧 세상을 성내전화하려는 방향으로 접어들었던 교회의 세속화와 마찬가지다. 이쪽에서 교회는 세상과 비슷해졌고 저쪽에서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났다. 교회가 정신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요청을 옹호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웠기 때문이다. 교회 자신이 세상 한가운데서 스스로 세상적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세상과 연대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질 수 있겠는가? 바르트가 볼 때 교회가 그런 식으로 보존하려고 하는 독립성이란 단지 형식적인 독립성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그것도 교회와 사회의 통일성이 붕괴되는 것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다. 그 독립성은 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자기 자신 안으로 퇴각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시도할 때 얻어지지 않는다. 그 독립성은 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자기 자신 안으로 퇴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시도할 때 얻어지지 않는다. 교회는 자신의 독립성을 오로지 복음을 통해 얻는다. 다시 말해 교회는 복음에게 그 자체의 자유를 허용하고 복음의 타당성이 어디까지 도달해야 하는지에 대해 뒤따라 확증하기를 중단하지 않음으로써 그 독립성을 얻고 소유한다. 이에 따라 교회가 독립적으로 되는 것은 아픔을 수고스럽게 참으면서 이제 막 위태롭게 해체되려고 하는 전통들을 보호하고 지킬 때가 아니라 바로 복음이 교회 자신에게 규정하는 과제를 언제나 새롭게 확증해 나갈 때다. 교회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자기 유지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다. 교회는 그 목소리에 부르심을 받았으며 세계 안에서의 어떤 책임을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 안에서 그리고 세계를 향해 교회 자신의 파송에 상응하여 자신의 책임성과 함께 살아가는 자유를 뜻한다. 교회의 이와 같은 자유는 교회 자체를 주변 세계로부터 분리하여 울타리를 치는 것일 수 없다. 오히려 그 자유는 교회가 주변 세계에 대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